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보다가 재미있는 예화를 발견했습니다. 우유에 관한 것인데요. 태어나면서부터 대학생이 될 때까지 먹게 되는 우유의 변천사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 어릴 때 어떤 우유를 드셨습니까? 서울 우유, 또 파스텔 우유. 예성이 애인이 어릴 때도 그 파스텔 우유를 샀는데 이유는 뭘까? 서울 우유보다 조금 쌌습니다. 그 다음에 노브랜드 우유가 나와서 요즘은 노브랜드를 먹고 있는데 파스텔가 더 비싼가요? 그럼 좋은 거 먹이려고 좋은 거 샀던 거예요? 기억에 오류가 있었네요. 자, 우리나라는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면 우유를 주는데 어떤 우유를 줄까요? 분유 말고 우유입니다. 제품. 어떤 우유를 먹이냐면 바로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답니다. 아인슈타인 우유. 자, 이 아인슈타인 우유가 광고할 때 강조한 게 뭡니까? DHA, 도코사 헥사엔산, 발음하기도 어려운데요. 자, 뇌 조직을 구성하는 물질이라고 하죠. 물론 과학적으로 이 DHA를 먹는다고 해서 뇌 기능이 향상된다는 것은 입증된 바가 없답니다. 그런데 DHA가 들어있는 우유라고 해서 조금 비싸죠. 자, 어릴 때 왜 이 우유를 아이에게 먹일까요? 바로 아인슈타인 같이 천재같이 자라라고. 저도 그런 착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자리에 있는 부모님들 다 그런 착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우리 아이가 천재가 아닐까? 저만 했나요? 한 번씩은 어릴 때 다 하실 텐데.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생 정도가 되면 이제 현실을 자각하게 되죠. 우리 아이는 천재가 아니구나. 자, 그런데 쉽게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천재보다는 조금 낮은. 그래서 천재는 아니어도 서울대는 가라. 그래서 우유를 바꾸는데 어떤 우유일까요? 서울 우유로 바꾼답니다. 자, 아인슈타인 우유는 접고 조금 비싸니까 서울대에 들어가라고 서울 우유를 먹기 시작한다는데요. 그러다가 아이가 중학교가 되면 이제는 부모님이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현실을 직시. 그래서 서울대는 조금 어렵구나. 그러나 아직 중학교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죠. 서울대보다 조금 낮춘 연세 우유를 먹게 되죠. 자, 그리고 3년이 지나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정말 현실이 어떤 것인지, 인서울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게 되죠. 그래서 또다시 낮춥니다. 어떤 우유를 먹을까요? 이거 여기 학원 원장님이라서 잘하신 건국 우유를. 그리고 고3이 되면, 대학생이 되면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라. 매일매일 건강해라 해서 매일 우유를 먹게 된다. 자,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우유를 먹이셨습니까? 저도 아주 가끔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인슈타인을 몇 번 산 기억이 있는데요. 자, 자녀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님들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자라는데 가장 좋은 먹거리는 무엇일까요? 아인슈타인 우유, 서울 우유, 연세 우유, 또 세계 3대 진미라는 푸아그라, 캐비어, 또 뭐 하나가 있죠? 트러플.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 게 아이들에게 좋은 것일까요? 아니요. 부모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는 음식이 가장 아이들이 자라는데 좋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신구약 성경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뭐라고요? 바로 사랑이죠. 사랑.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교우들의 사랑. 이 사랑으로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랑으로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을 보시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항상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는데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예수님처럼 되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냥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자라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6절을 보시면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 구절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라고. 참된 것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뭔가는 알겠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면 조금 어려운데요. 원어를 보면 진리를 붙잡다, 진리를 말하다입니다.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진리는 무엇입니까?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한 것, 변치한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단 한 가지가 있는데 1.1획도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않는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요. 그래야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교훈들, 그 풍조에 밀려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또 사람의 속임수, 사단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믿음의 기초, 뼈대는 무엇이어야 한다? 반드시 성경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눈을,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이 진리를 여러분이 붙잡기 위해서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예? 나를 위해서는 다음이고 말씀을 누구한테 듣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직접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들으시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저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신 분 발을 들어보십시오. 충격인데 집사님. 이건 아무도 들지 말라고 해서 저는 이 다음 멘트는 무엇일까요? 모든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살짝 드신 분이 계셔요. 야, 이걸 행할 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 생각, 제 욕심대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가끔 가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한 주간 이 말씀이 이럴 거야라고 묵상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그래서 급하게 설교를 바꿔야 될 때 정신없습니다. 그때 되면 아마 우리 김남희 집사만 경험하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여기서 한 8시 10분 정도에 도착하는데 8시 한 30분까지 저 안에서 따라락 하고 워드 치는 소리가 들리면 그렇게 제가 성경 말씀을 잘못 깨닫고 다시 그것을 위해서 설교 내용을 고칠 때, 그때가 그럴 때인데요. 어떤 상황이나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설교학에서 배울 때 가장 교수님들이 하지 말라고. 이 설교는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설교는 이 장로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사람인지라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이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와야 된다고요? 그냥 본능적으로 매 주일 11시가 되면 기계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모교에 갔더니 안타까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게. 지금 저희는 뭐 예배당이 좁고 그래서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아닌 외부 강사가 왔다면 좀 충격받았을 거예요. 목요일 날
외부 강사님이 오신다는데 그분은 좀 놀라지 않았을까 하는데 요 앞에 가운데 자리가 뻥 비어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맨 앞자리에 딱 앉아 계시고 그 뒤에 원로 목사님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뻥 비어 있고 외곽으로 이렇게 쭉 앉아 계세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제 또래 분들은 금자리가 어디 자리? 맨 앞자리. 죄송합니다. 맨 뒤에 계신 분 여러분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맨 뒷자리는 변자리라. 왜 그럴까요? 이 앞자리에 계신 분들 지금도 그렇지만 여기 앞자리 김보식 성도님, 유홍남 성도님, 정현정 원사님, 박창원 집사님, 손명우 집사님 제가 앞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저랑 눈이 자주 마주치고요. 유독 집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에게 주십니다. 앞에서 설교뿐만 아니라 강의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군가 나에게 집중하고 있다. 말씀을 잘 듣고 있다. 고개를 끄덕이고 있고 박수를 치고 이러고 있으면 어떨까요? 감사하죠. 더 집중하게 되죠. 물론 저 뒤에 계신 장현미 집사님도 굉장히 그것을 리액션을 잘 하시는데요. 농담이 아니라 정말 나 스스로를 위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며 갈급하며. 자, 담임 목사가 어떤 말씀, 어떤 이게 아니라 은혜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저는 그냥 통로일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예배, 평생이 기억에 남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된 것, 진리, 성경 말씀을 행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 어떻게 있어야 된다고요?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오늘 제가 반복을 많이 하는 것은 이번 필그림 하우스에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요. 둘 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 예배는 그 지구촌 교회의 협력교회,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구리 지구촌 교회, 동탄 지구촌 교회, 신동탄 지구촌 교회 이런 협력교회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분들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는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약간 교만한 마음이, 저도 담임 목회를 몇 년 했더니 교만한 마음이 든 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가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을 꼽는 분이 바로 이 이동원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쭉 들으면서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었는데 저 정도 성경 해석은 더 이상 말하면 교만하겠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생긴.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듣는데 그 협력교회 목사님이 정말 이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제가 마치고 교회 왔는데 열심히 준비하신 이 목사님 설교는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도. 그런데 이동원 목사님 설교는 기억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본문도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제목은 되게 길어서 정확하게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그리스도의 삶 이런 주제였습니다. 대지가 4개가 있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 어려운 이웃을 도와라. 이런 2개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이 두 분의 설교에 이 목사님 설교는 설교 원고는 되게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목소리, 고저, 톤 이런 게 동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에 집중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제가 은혜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계속 집중했었지 집중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동원 목사님 설교하실 때 물론 워낙 탁월한 설교가시고 별명이 골드마우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강약, 완급 조절이 있습니다. 완급 조절. 중요한 것은 확실하게 강조하고 물론 성경 말씀이 안 중요한 것이 없지만 우리가 설교하는 20분, 30분, 40분 내내 집중할 수 없죠. 그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하시더라고요. 목소리도 컸다 작았다 하시면서.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가 깨닫는 것이 있어서 기억에 남게 하려면 완급 조절은 아직 무리다. 반복.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참된 것을 행하는 것. 그 참된 것이 무엇이냐? 진리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실천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지가 나무에 굳건하게 붙어 있으면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해도, 폭풍우가 있는다고 해도 부러지지 않겠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머리와 몸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꼭 붙잡아야 된다고.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떨어지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잡으려고 애써야 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자 하는데, 몇몇 분들에게는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새벽 예배를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처가 병원에 한 3주 정도 입원했을 때 제가 이제 병 간호를 했었는데, 그 3주로 30년 이상,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새벽 예배를 했으니 지금 말하면 30한 4년 5년 됐나요? 그것이 무너지는 게 단 3주. 예전에는 저도 사람인지라 한 6개월에 한두 번 정도 새벽 예배를 빠졌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안타깝게도 한 주에 한두 번을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못 일어나는, 알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런 경우 있고요. 어떤 은 깼습니다. 깼는데 뒷머리가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르자고 살짝 누웠다 그냥 바로 잠들어서 못 일어나. 새벽 예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슬픈 게 무엇일까요? 예? 네? 새벽 예배를 준비하는 것, 설교를 준비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설교를 준비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데, 주님 앞에 나왔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설교를 해야 된다. 굉장히 슬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슬픈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무도 오지 않는 것, 성도들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제 스스로가 나태해지는 것, 하나님께 더 집중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정말 슬픈 것.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재정부 집사님들과 한번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사무 처리회 때나 어느 때 제 입에서 새벽 예배를 쉰다는 그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 다 달려들어서 말리셔야 됩니다. 목사님 초심을 잃었다고 빨리 정신 차리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금식하고 철야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을 놓치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먹기로는 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부교육자가 수십 명이 있는 교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설교는 안 할지언정, 왜냐하면 제가 강단을 다 지키고 있으면 부교육자분들이, 목사님, 전사님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는 하지 않는다라도 새벽 제단은 지키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이유를 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과 같지 않을, 좋지 않다는 부정적인 얘기는 하면 안 되죠. 지금처럼은 체력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안타깝게 계속 부흥하지 못해서 새벽 예배 하는 인원이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저를 말리셔야 돼요. 목사님 기도하셔야 되지 않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도 나오겠다고.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제 스스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설교가 반밖에 진행되지 않았는데 12시가 저 시계로는 넘어버렸네요. 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며 깨어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그리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도록,
이 은혜의 자리에 매주마다 나와서 머리 대신 주님의 건강한 지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또 새벽을 깨우지 못하고 수요 기도에 나오지 못하고 금요 기도에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가정에서 깨어 기도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말씀 묵상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렇게 주님과 가정에서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비바람, 어떤 폭풍,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강건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참된 것을 행하며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을 보시면 참된 것을 하는 것도 어디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또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도 어떻게 스스로 세워가는데 사랑 안에서 세워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벌이 무서워서 억지로 하거나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하는 것. 이 사랑과 진리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사랑과 진리는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진리를 사랑으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계명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 진리죠.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것, 그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령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진리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계명, 진리, 이 진리가 사랑과 연결되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것은 사랑할 때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1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몸이 도움을 입어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자라야지 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겉으로 보시면 우리 손이 움직이고, 제가 지금 입을 이렇게 열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자, 그런데 사실은 무엇입니까? 머리가 명령하는 거죠. 자, 몸의 지체는 머리가 명령하는 것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각 지체가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수행하는 것뿐인데 어떻게 될까요? 점점 시간이 흐르면 몸이 자라간다는 것. 몸이 자라간다는 것.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각 지체들이 머리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무엇으로 해야 된다고요? 억지로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한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것. 때로는 내가 싫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사랑하니까. 자, 이것이 바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 내가 조금 불편하고 싫을지라도 교우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것을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자라가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물론 넓게 보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좁게 다시 에베소 교회로 돌아가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말씀하셨는데 에베소 교회는 이 말씀을 실천했을까요? 이 말씀을 받은 에베소 교회가 이 사랑을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죠. 거기서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 쉽게 말하면 첫사랑. 첫사랑은 어떻습니까? 첫사랑, 기억에 희미한 첫사랑을 떠올려 보면 불같은 사랑, 열정, 뭐 이런 걸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열정,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말일까요? 아니,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하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금 에베소 교회가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이 에베소서가 기록되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때까지는 3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3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때까지 에베소 교회는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교회의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은 하고 있지만 무엇으로 해야 하는데 그 무엇을 놓쳤다. 무엇을? 사랑으로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안에 사랑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 있는데 그 교회가 계속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열심이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결국 하지 못하면, 시간이 흐르면 그것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30년 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에게 준 말씀을 다시 붙잡고 그 사랑을 회복해서 사랑으로 참된 것을 하라.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살짝 잃었던 것처럼 하며,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남편이 병간호하는 것 잘못한 거 아닙니다.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다면 거기에도 교회가, 병원에도 요즘 대형 병원에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처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 때문에 제가 새벽 예배 아주 힘들어진 모습들.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관심을 갖게 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하나 놓치게 되고, 그 하나하나 놓치는 것들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진리를 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참된 것을 행하고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기를 위해서 사랑으로, 그리고 관심을 갖고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한 주간 동안도 이 에베소 4장 15절 16절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진리를 행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한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꼭 붙어있는, 우리가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어서 어떤 유혹,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우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해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에게로 자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자라가기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참된 것을 행하는, 그리고 그리스도께 꼭 붙어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기,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내가 해야 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주님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에 나도 그 사랑으로 주님 말씀을 실천하며 그 뜻대로 행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나를 지금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에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행함을, 어떤 시험, 어떤 유혹에도 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교우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들의 문제를 돌아보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또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봄을 통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또 기도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참된 것을 행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자라간 성도들이 모인 우리의 교회가 자라가 하나님께는 영광, 세상에는 선한 영을 미치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반에 새겨지고 우리 마음밭에 새겨진 그 말씀대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간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자라가 세상에서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귀하게 쓰여지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마친 후 사무처리회가 있게 됩니다. 이 사무처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 교회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은혜의 길을 향해 나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신 것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자라가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